시간 우리 청년부 특송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레오라는 찬양을 좀 개사하고 뮤직비디오처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청년의 믿음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모르고 예배드리는 예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예배를 드리나요? 왜 하필 좋은 날씨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해가 하늘 높이 뜨면 그의 약속이 절망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해가 하늘 높이 뜨면 그의 약속이 절망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바보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바보처럼 순수하게 합시다. 네. 우리 저번 주에 부활 주일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부활 신앙의 기쁨만 누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모이는 예배 때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 또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부활 신앙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마다 삶 곳곳마다 그 부활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고난 받으시고 책망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손난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았을 때, 예전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갔던 부분들이 고난 주간을 통해 묵상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요 잔을 나누시며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며 이 잔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 대신 우리 대신 마시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잔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함의 잔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요 성망찬과 또 예수님의 발 씻기심 그런 이런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뻐서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은혜롭고 그런 분위기 좋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외로운 길 혼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더욱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베드로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베드로처럼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무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 제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을요. 호언장담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냥 멋있게 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오늘 이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부인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큰 과제이죠.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 어떤 외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것들, 뭐죠? 환경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자신의 악함이 나오는 것들, 그걸 부인하는 것들, 그러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다른 외적인 환경적이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뭐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악한 것이 나오고 게으르는 것들, 또 미루는 것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한 요인들, 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요 동일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안에 무거운 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그 마음의 부담감과 힘듦을 표현하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내적인 갈등이 있으셨다는 거죠. 힘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내적인 요인, 갈등들,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 살아갈 때 우리는 입술로만 말로만 살아갈 수 없고 기도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의 은혜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동쪽, 성전 오른쪽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작은 언덕, 작은 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짜기 위한 올리브 나무가 있었겠죠. 기름은 올리브 나무는 수확기가 되면은 짤 것이고 수확기가 될 때 낮에 가장 바쁘겠죠. 그 이외의 시간은 그렇게 바쁘지 않고 사람들도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곳 가장 한적한 시간, 아침이나 밤에 한적한 시간대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요, 오늘 본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중간에 틈틈이 꼭 빠지지 않고 피곤하시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눈이 띄었다더라, 오병이어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온갖 능력들, 기적들에만 좀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기도가 기초로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길, 마지막 그 길, 가시겠다고 말하는 그 길 그냥 가면 될 텐데 그 길을 가면서도 오늘 기도로 기초로 깔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들과 삶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나타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타나 있는 어떤 능력, 기적들에게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로 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37절,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37절과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가셨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그 모습까지 보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겠지, 감당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배고픔도 느끼셨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할 때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셨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 완전하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보니까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앉아서들 기도하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앉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 모세도 그랬듯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니엘의 무릎 꿇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앉아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는 기도들, 겸손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굴복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주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그러한 형태와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 마음 또한 그렇게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납작 엎드리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힘듦들, 어려움들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솔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잔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80편에 보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우리 같은 악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지만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 한 사람, 내 죄악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또 고백하기조차 힘든 이 죄악, 우리 모든 이들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부담감은 정말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직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포장하는 기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은 만큼, 살아낸 만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나 그렇게 솔직한 기도도 드렸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솔직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드려지길 원합니다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죠. 주님 못합니다. 힘듭니다. 다만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의 마음이거든, 제 자아가 부인되고 꺾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장한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고난주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아, 그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시간, 1분, 잠시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 입술로 고백했죠.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살아가는 고백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까지 이어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또 살아내지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늘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나의 필요들, 양식들, 어떤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참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할까요? 참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늘 관계하는 것도 시험이다. 그냥 집에서 내 방 안에서만 살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죠. 가라, 나가라, 제자 삼아라.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악한 이들이나 선한 이들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요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덫에 여지없이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분별할 수도, 볼 수 있는 눈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잠깐 우리가 묵상을 멈추거나 기도의 시간을 미루거나 우리가 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점차 어두워져 동일하게 또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들, 또 다른 사람의 말, 우리 그 사람들의 말들, 참 요즘 우리는 쉽게 상처받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힘드네, 시험 들었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에 좀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심겨지지 않고 왜 그 영양가 없는 다른 사람의 말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고통과 힘듦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좋은 마음으로 또 가꾸어서 오직 복음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담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이 자리에 왔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피곤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했는데 함께 갔지만 졸았고 눈이 피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번민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갈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그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에 예수님은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사람들 다 연약합니다. 말로는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가는 신앙의 인생의 길은 어렵고 힘들 때 그 길은 결국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바라봤다면 실망과 섭섭함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좌절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만 해도 우리 얼굴이 빨개지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적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만,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깨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 식기도부터 우리가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의 모든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누가 도왔다고 합니까? 그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나조차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도를 도왔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힘있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또 헌금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